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 자손 제사장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나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이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에게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고의로 피를 흘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피 흘린 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19장의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피 흘리는 죄를 해결해야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로 피를 흘렸거나 고의로 피를 흘렸거나 그 간에 그 피에 대한 속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신 자이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입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피 흘린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성읍의 장로들이 나갔다는 것은 성읍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나가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하늘로 호소할 것이며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범인을 모르기에 그 피 흘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암송아지를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죽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두 아내 중에서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 중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실 때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원칙은 한 남편의 한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상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왔기에 신 것이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정할 때 남편과 아내로 설정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부부 관계를 깨트린 범죄처럼 음행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포로요 전리품이요 품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노예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징계하고 책망을 하여도 완악하고 패역하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면 부모가 그 자식을 잡아서 성문에 끌고 가게 합니다. 성문이란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여는 곳이기에 부모가 그 자식을 고소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공개 처형을 하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모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어야 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녀가 불순종하였기에 공개적으로 처형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차마 부모가 자식을 재판장에 끌고 가서 우리 자식을 죽이라고 말할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모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내가 너희의 아비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자연스럽게 자식과 아버지, 이 아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에게 아비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이제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하시듯이 이제 아들도 자기 소원대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버리심이 자기 백성의 살리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지 아무리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여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인데,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하였을 때 죽인 후에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인 후에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 받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은 믿는 자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심이십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얻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중심에 서